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유고가 좀 많아서 많이 결석이 있는데 보니까 10분인데 기쁨의 찬양을 기쁨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내를 잘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살이 사실 빠졌는데 아내를 데리고 왔더니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살이 좀 쪘는데 아내를 안 데리고 왔더니 얼굴이 헬스케졌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물론 아직 항암약을 먹고 있습니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 긴 시간 지치지 않고 비행기를 잘 타고 그리던 가정,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사실 이런 시간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참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잠깐 올라오세요. 2020년 1월 첫째 주에 대장암 4기가 발견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5년간 봉사하던 지휘자로 그날 사임을 하고 1월 21일 날 한국을 가서 2022년 9월 29일 2년 8개월 8일 만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신 이 성전에 오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를 시키고 싶지만 시키면 기절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올라와서 같이 그래도 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 때문에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험한 모든 아픔도 같이 하셨고 또 준 영광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아마 곧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사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항암을 했지만 꿈에 그리던 체형이 되어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이 22년 전에 제가 사준 옷이랍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들 임신했을 때 제가 사준 옷이라는데 지금까지 못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딱 입었는데 맞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참 보너스를 많이 주셔서 체질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었는데 저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참 온 거 감사한데 아직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실 게 대장을 자르고 간을 자르고 많이 해서 먹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한적이고 또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이렇게 피곤이 갑자기 몰려오기 때문에 조금 혹시 여러분에게 그래서 앉는 것도 뒤에서 한번 발동이 걸리면 이걸 수술했을 때는 하루에 한 20번도 가더라고요, 화장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뒷자리에 앉으면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치료 중이신 우리 이춘 집사님 또 허리 수술하시고 지금 또 누워서 간병 중이신 우리 박봉순 권사님 또 한국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우리 이미라 집사님 또 안에 2년 8개월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다 했더라고요. 또 사별을 경험한 가정도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있는데
또 말 못할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도 계신데 그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하늘에서 평화가 내린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으로 혹시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 하늘 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신 선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 고별 설교로 알려진 장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쭉 예수님의 유언 같은 설교인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그것도 자신이 알고 있는 처절한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my peace, 나의 평화를 남겨둔다. 이 땅에 나의 평화를 남겨둔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peace, 평안, 평화입니다.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임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이 성령과 평안을 아마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주셨지 편안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똑같아요.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를 평안이라고도 하고 편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나 똑같이 편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한,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는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 문명으로 계속 발전해 왔어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오토매틱입니다. 다 전부 센서가 있어서 불도 들어가면 저절로 켜지고 나오면 저절로 꺼지고, 문도 들어가면 저절로 열리고 나오면 닫히고, 뭐 이런 아주 편리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삶은 우리가 편안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안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이 평안을 한번 내가 얻어봐야 되겠다 노력한다고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임합니다. 평안과 편안이 어떻게 다를까?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클리어하게 드러납니다. 평안의 비슷한 말은 아마 평화일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peace, 평안, 평화 똑같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평안의 반대말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불안일 겁니다. 불안, unrest, 쉼이 없다는 불안, 마음이 항상 요동치는 걸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편안, convenient라고 하는 이 편안에 비슷한 말은 편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불편입니다. inconvenience, 불편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안과 편안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편안은 매우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복이죠.
사람들은 다 편리를 추구하지만 희한하게 평안은 없어요. 부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돈 있으면 참 편한 세상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좀 있어 보니까 돈 있으면 참 편한 세상이에요. 예. 캐나다도 물론 돈 있으면 편하죠. 근데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자들이 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좁은 집이 불편해서 큰 집에 들어가면 편함을 느끼죠. 그런데 금방 그 집이 좁아 보여요. 더 큰 집을 보는 순간. 자동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면 편하죠. 그런데 금방 작은 차에 불편함을 느끼고 더 큰 차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편리하다가 금방 불편을 느끼는 삶을 지금 계속해서 인종, 종족에 상관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편리해지지만 마음이 다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가난하고 작은 집에 살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평안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지 결코 편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했고, 물도 구하기 어렵고 양식도 구하기 어려운 불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불편한 삶, 고쳐지지 않는,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불안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너무도 편리한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악신이 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춥고 음습한 동굴과 광야에서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콤한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과 다릅니다. 편안은 주로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아내, 좋은 직장, 좋은 가구, 뭐 이런 걸 다 소유하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언제 잃어버릴지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이 동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처음 보이시면서 했던 첫 번째 일성도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선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지내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아주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간 이후에 그들의 삶은 바뀌었어요. 비록 불편한 삶은 그들이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임했어요. 이 평안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평안은 고난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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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정말 이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국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이렇게 한국에서 묵상할 때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사건을, 제가 아주 짧은 일정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한국에서 겪었는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평화가 내린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첫째는 제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제 부모님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모친이 넘어지셔서 허리뼈가 부러지셨는데 그 수술을 했는데 그게 또 잘못되었는데, 또 최근에 또 넘어지셨어요. 화장실을 가다 또 넘어지셔서 부러졌던 데가 또 다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누웠어요. 이제는 뭐 아예 화장실을 가지도 못합니다. 수발을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양사 두 분이 오시고 저희 누님이 이제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수발을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화도 못 받아요. 전화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저희 아버님은 치매가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서 때로는 제 아내도 못 알아보고 저희 자녀들 이름도 잘 깜빡, 단기 기억인가 봐요. 돌아왔다가 갇혔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부모님을 어쩌면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간을 그래도 내서 이틀을 부모님과 함께 제가 잠을 잤습니다. 거의 뭐 사실 못 잤습니다. 24시간 이렇게 밤에 지켜보는데 제가 이 부모님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두 분이 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고 못 움직이시니까 그 부모님의 무의식의 세계를 만났는데, 보니까 잠을 한 2-3시에 깨셔서는 거의 아침까지 요양사 하시는 분이 오시는 시간까지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 있다는 사실도 이제 잘 모르죠.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어머니를 자꾸 불러요. 왜 자꾸 안 일어나고 누워만 있느냐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빨리 좀 일어나라고, 왜 자꾸 누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야마 그 무의식의 세계인 것 같아요. 저희 또 모친은 저희 아버님 식사를 그렇게 챙겨요. 식사하셨는지 자꾸. 저는 우리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님은 다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챙기는지 그냥 무의식 중에 챙기는, 무의식 중에. 예. 참 그 바라보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옆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못 볼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이제 장남이고 종손인데 집안에 우리 아버님은 외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번에는 좀 특별한 감회가 이제 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물러도 주고 물도 옆에서 이렇게 뭐 제가 뭐 수발을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수발을 들면서 새벽에 이렇게 이제 너무 이른 새벽에는 또 혹시 다른 이제 아파트니까 옆에 지장이 될까봐 한 새벽 기도하는 시간쯤 한 6시쯤 해가지고 제가 같이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 이제 천국 소망에 관한 찬양을 제가 그냥 어쨌든 연속으로 그냥 계속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계속 제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무의식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시고 저희 아버님도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눈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저 혼자 그냥 부흥회를 하는 느낌이에요. 찬양을 계속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저는요 찬송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요 1절, 2절, 3절, 4절, 5절 가사를 하나하나 저 혼자 음미하면서 부르는데 정말 영감 있는 말씀이라 그러더니 이 찬송가 가사가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막 남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은 따라 부르지도 못해 입만 중얼중얼 하시는데 이 찬송이요 정말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잘 지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막 부르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면서 동시에 정말 제 부모님에 대한 그 안타깝게 바라보던 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다 임하는데 비로소 부모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모님을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제 마음의 짐이 쑥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제목이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우리 저 강병진 집사 앉아있어 미안합니다 이야기해서 그 2주 전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은선 집사님 동생 고 조재형 성도 81년생입니다 41살입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조재형 형제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죠. 중보기도팀에서도 늘 기도 제목을 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간경화로 이게 사태가 악화되면서 병원에서 간 이식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마 조은선 집사님이 딱 2명밖에 없어요. 형제가 2명밖에 없는데 이 간 이식이 이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병원에 보관된 것도 없고 그래서 형제가 가족이 제일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은선 집사님이 정말 여기서 너무도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하는 걸 제가 알죠. 금식하고 하다가 급하게 일정을 당겨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간 이식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CT도 찍고 검사를 해야 돼요. 마침 제가 한국에 있어서 우리 은선 집사님 그 CT 찍을 때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도 간경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꼭 맞았으면 좋겠다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와요. 화요일 날 나오고 그게 만약에 간이 이식할 수 있도록 일치하면 이제 이식을 빨리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잘 이겨주고 간이식이 되면 좋겠다. 우리 다 아마 이 중보기도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재형 성도 우리 형제가 화요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그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날이에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1인실에 시체가 누워있는데 부어 있더라고요. 시체를 만져보니 차가워요. 너무 잘생겼어요. 예, 어머니가 끔찍히 키운 아들, 외아들이니까 유학도 보내고 뭐 아주 끔찍히 키운 아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저는 가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너무 마음이.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나. 조은선 집사이 일부러 이식시켜 주려고 그 먼 길을, 강병진 집사도 남편이지만 사실 자기 부인 간을 잘라서 준다는 게 이게 형제지간이라도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허락해야 되고, 그래서 잘 서로 의논해서 허락을 받, 그래도 결단을 하고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식은 하게 해주지. 제가 이거 참 어떻게 위로하나,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안타까움을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목사들이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가면서도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 기적이 있다면 이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 시체 만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주무르고 했는데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시체를 손으로 비비면서 거기에 유가족들, 아버님도 계시고 조은선 집사, 우리 효주까지 있었는데 참 할 말이 없어. 한동안 가만히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그 밤 한 12시가 다 됐어요. 작은 소리로 제가 어머니에게 불러드렸던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 달라요. 제가요 그 우정의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했거든요. 그래서 저 어머니 어떡하나 실신할까 싶어가 저는. 근데 어머니가요 믿음의 어머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장례 절차를 그냥 이성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면서, 조은선 집사는 그냥 정신이 없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하나 그걸 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평안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신 여자 목사님이죠.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제 큐티로 바람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항상 제 마음에 있어서 이분 이야기를 가끔씩 제가 들려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분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예수를 믿질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요. 남편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자기 남편이 항상 자기 건강과 자기 건강을 늘 체크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아내의 손을 붙들고, 산부인과 의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낙태 수술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그렇게 해요. 내가 낙태 수술한 거 막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명 걸고 내 남편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죽기 직전에 사경을 헤매면서 낙태 수술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눈물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고 말았어요. 이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기뻐할 틈도 없이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게 내 남편이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루 만에 데려가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시신을 눈앞에 두고, 마치 그 조재현 군 눈앞에 두고 있는 거 똑같아요. 남편 시신을 눈앞에 두고 습관처럼,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매일 하던 습관처럼 큐티 책을 붙들고 큐티 본문을 딱 넘겼는데 그날 본문이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이었어요. 그 큐티를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 큐티를 쭉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살아서 오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남편이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을 막 꿰뚫어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을 다 아시는 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남편의 죽음 앞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평안이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화가 김양지 목사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교인만 10,000명은 될 거예요. 특별히 깨어진 가정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여자 목사님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확 온 것은 7월달, 제가 아시다시피 7월달에 아내를 데리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CT 결과 또 전이가 일어나는 바람에 데리고 오지 못했죠. 사실은 제가 그때도 2년 한 7개월 지났는데 사실은 7월달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힘든 줄을 잘 몰랐어요.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힘든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와 제가 같이 서로, 이제 그 원룸 조그마한 방이니까 서로 말을 하질 못했습니다. 말할 말이 없었어요. 성도들에게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혼자 어떻게 캐나다로 돌아가나, 온갖 생각이 하여튼 밤새 그러다 새벽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한 4시쯤 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아내가 밑에 있으니까 서로가 그냥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괴로운 적이 없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래가 사람이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치는구나.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2년 7개월, 그 당시 짧은 시간이 아닌데 내가 힘들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신 거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밤을 꼬박 새고 새벽 기도를 바로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냥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아내가 또 방사선 항암을 혼자서 또 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시리라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초소에 서서 적의 공격에 대항하여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를 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서면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을 막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2년 8개월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서면서 세상의 그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불안해하고 너무도 약한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속의 모든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